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나오면 이제 교회 등록하고 교회 새 가족이 됩니다. 그러면 외워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샘플,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자꾸만 외워서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기도의 어떤 폼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바르게 안내해주고 또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요, 기독교 정통교회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교리를 점검하고 다듬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교회의 신조로 공식 채택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거기에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어떤 개성적인 고백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있는 신앙 고백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단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단인가 아닌가도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단 가운데는 이 사도신경을 무시하고 사도신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주술처럼 입으로만 외우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 신앙을 고백할 때 빠르게 외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도신경은 어떤 이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라는 믿음 없이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한다 하더라도 그건 진심이 아니겠죠. 그리고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또 모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심판하러 오십니다라는 고백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에 관해서도 아주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믿음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고 어려운 시대지만 다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 있는 순금 등잔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 감람나무가 보입니다.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을 해주죠. 먼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들려줍니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귀환해서 그 귀환할 그때 황폐해진 예루살렘,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 성전 재건의 막중한 사명감으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여러 가지 건축할 모든 계획을 세우고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일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인력도 부족했고 건축할 재료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 무리들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서 더 이상 성전 건축은 진전되지 못하고 빈약한 기초만 놓은 채 모든 게 중단됐습니다. 이때 지도자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성전 건축이 막혔고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움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고 내 능력을 가지고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지만 그런 힘과 능력이 아닌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을 때 너희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해방될 것을 다 계획하셨고 70년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도 하나님 계획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벌써 다가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달 11월을 맞았습니다. 12월을 맞았습니다. 돌아보면 아직도 일이 풀리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런 현실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큰 산이 무엇일까요? 높아서 오를 수 없는 산, 그것은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스룹바벨에게 성전 재건은 마치 앞을 막고 있는 큰 산과 같았습니다. 그가 처한 여러 가지 형편은 한없이 열악했고 압박해오는 환경은 점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앞을 막고 있는 큰 산이 그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큰 산처럼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리 큰 산이라도 그 큰 산은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능하신 이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힘을 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한나에게 큰 산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를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서름을 당하고, 한나가 아무리 힘과 노력으로 애를 써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한나를 위로했습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위로했지만 그 말 역시도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던 한나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지. 이걸 버뜩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고 시험이 왔을 때 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 내가 믿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는 계시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는 건, 물론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루터가 정말 애썼는데 루터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루터가 실망에 빠져 있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그만둘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루터를 보고 그 아내가 상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여보, 그냥 상복을 입었어. 예,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네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굉장히 센스 있는 거죠. 루터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아, 그렇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지. 그래서 다시 일어나 그 일을 계속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나가 지금까지는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자기 형편을 쳐다보고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엎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슬펐던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먹을 것도 전폐했던 그가 다시 먹고 얼굴에 웃음이 띄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기도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능력은 한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을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길을 여셨습니다. 그들을 막고 있는 홍해를 열어서 거기를 육지처럼 건너도록 홍해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다시 그 홍해를 닫아 수장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면 바다가 길이 되고 광야와 사막이 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노력하고 힘쓴다 하더라도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구원의 길,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아무리 큰 산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큰 산입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고 낙심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사랑하는 아무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으나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성스러운 일에 그를 선한 도구로 택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성전 재건에 쓰임받는 이 스룹바벨이 여러 가지 악조건, 그리고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들의 회방으로 성전의 기초밖에 놓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로 하여금 그 일을 마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스룹바벨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도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내 처지, 내 형편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분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에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전 공사가 막혔을 때 스룹바벨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했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재료가 다 충분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날 것 같은 성전 재건은 다시 건축되고 완공이 됐습니다. 그때 스룹바벨이 다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구나.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택함받고 세움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앞이 막힙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다 평탄하게 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큰 산에 가로막히고 장애물에 막혀서 중단되기도 합니다. 일이 꼬이고 안 되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아집이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을 이루었을 때, 그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성전 재건의 시작이 참 미미했습니다. 겨우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다림줄은 성전 건축을 할 때 쓰이는 도구입니다. 성전 건축은 계속 왕성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 그 완공을 보고 백성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온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모든 것을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 기초만 놓인 것을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야, 겨우 이만큼 했느냐? 이래가지고 언제 성전을 다 짓겠느냐?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건 아니겠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살펴보고 계시고 그 일을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국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초라해 보이고 미미해 보여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북 CEO 선교회, 기독선교회 그 총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그 선택은 조카 롯에게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것이다. 이 선택은 우와 좌의 선택이 아닙니다. 동이냐 서냐 이것도 아닙니다. 기름진 땅이냐 황폐한 곳이냐 이 선택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아주 뚜렷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네가 동쪽을 택해도 좋고 서쪽을 택해도 좋고 좌를 택해도 좋고 우를 택해도 좋고 눈에 보이는 저 기름진 땅을 네가 차지해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름진 땅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내 것이 비록 작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히면 나의 그 작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들고 있던 그 돌멩이는 아주 작은 돌멩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작은 돌멩이가 거인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남은 한 달, 우리가 지나온 날을 보면 별것 아니고 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참 미미해 보이고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오늘 이 스룹바벨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